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소영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저마다 처한 작은 또 큰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을 두고 살아가는 단순한 삶, 단편한 삶을 가리켜 미니멀 라이프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삶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덜어내고 제거하고 버리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해지면은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단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은요, 바르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만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워낙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덜어낼 것들을 덜어내지 않아요. 제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도 보면은요,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는, 또 쓰지도 않는 쓸데없는 것들이 삶의 겹겹이 쌓이는 동안 창고 구석구석, 방 한쪽 구석구석에 쌓여나가며 자꾸 이것을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따라서 해봅시다. 위기의식을 갖는 것. 예, 사람이 무언가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은요, 삶을 단순화하는 데 있어서 쉽게 도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병원에 갔다가 당신 3개월 혹은 1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곧 그는 이제 한 달, 자신에게 남은 혹은 3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아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다양했고 분주하고 또 바빴었겠지만 남은 이 한 달과 이 3달의 시간을 가장 바르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가장 바르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집중함으로 남은 한 달과 3달을 온전히 투자하며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언가 위기의식을 갖게 될 때 내 삶에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바른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단순화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위기의식은 우리를 단순화시킵니다. 위기의식이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 우선순위의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너무나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사고 복잡하게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함으로 단순한 삶으로 초대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즉, 뜻하지 않은 위기의식을 통해서 내 생애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영적 미니멀 라이프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위기의식을 통해서 영적 미니멀 라이프로 초대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시대의 위기의식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일까요?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 되어 간다는 의미이죠. 예,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시작과 출발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시작하는 알파와 마무리하는 오메가라고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종말이 있고 그 종말 심판할 때가 거의 다 되어 간다라는 그 소극적인 의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는 말을 참 쉽게 사용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종말의 때라는 이야기를 씁니까? 세상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도저히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종말의 때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예측 못할 두려운 일들이 자꾸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주와 같은 여러분 공간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불특정한 일들이 자꾸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분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말세의 때다, 종말의 때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곧 오신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2000년 동안 주님은 안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뻥치시는 걸까요? 거짓말 시키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지금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고 지금이 종말이고 심판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요, 시간과 때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종말, 심판,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따라서 해봅시다. 돌연성을 의미한다. 주님이 곧 오고 언제 온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돌연성으로 인한 자세를 의미할 때 이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이고 심판의 때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사건과 또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도둑의 사건으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도둑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고하고 옵니까? 주인백, 도둑백, 내가 몇 날 며칠 내에 당신의 집을 털겠습니다. 무슨 사극을 보면 홍길동이나 임꺽정은 그러지만 도둑은 대부분 여러분들 예측하지 못한 시와 날에 찾아와서 여러분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 종말, 재림이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심판의 때이다,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과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살라는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요?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을 때,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내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죽음이 내게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 때문이에요. 삶에 미니멀 라이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이 가치 있고 바른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선택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성도가 집중해야 될 영적 미니멀 라이프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것도 해야 행복하고 이것도 해야 인생 성공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당신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 성경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사님들도 저마다 달라요. 마지막 때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주님의 임박을 한 도련성을 보며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너희들의 삶이 단순화돼야 된다. 영적 미니멀 라이프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마지막 때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영적 미니멀 라이프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첫 번째, 주님의 초대는 오늘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 마지막 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영적 미니멀 라이프에 주님은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앞에선 설교자에게는 부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담인가 하면 설교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될 때 이게 보통 찔리는 게 아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저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막 설교를 해야 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위선자,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은 여러분 말씀에서 조금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유혹이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은 그냥 주먹구비식으로 이거 저거 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는 설교가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다가 이렇게 살았더니 주신 축복도 이야기하고 똑같이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부끄러운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며 나도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을 보이려고 하죠. 어쨌든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어떤 실패했던 영역 그래서 넘어져서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권면할 때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영적 미니멀 라이프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첫 번째 권면을 주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와 동일했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왜요? 베드로에게는요 기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는 첫 번째 영적 미니멀 라이프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그거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쓰디쓴 상처와 아픔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이 그 이전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사탄이 지금 너를 흔들어 밀감으로도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 간곡한 권면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큰 소리로 대응했죠.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라. 예, 그는 큰 소리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쳐서는 안 돼요. 큰 소리 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다가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큰 소리 쳤었지만 자신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여러분들 마음처럼 그는 넘어졌어요. 주님 부인했죠. 배신했죠. 저주했죠. 철저히 무너졌었던 베드로의 그 아픔이 기도의 실패로부터 주어졌기에 첫 번째 마지막 때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단 하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설교를 할 때 그에게는 여간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뼈 아픈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주는 권면이기에 기도하라는 그의 권면이 더더욱 절실히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왜요? 마지막 때는 베드로를 건드렸던 그 마귀가 더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유혹했던 그 악한 영들의 그 공격과 유혹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더 마지막 때는 문화와 타락한 가치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자주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유혹을 이겨낼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때 다른 것보다도 이것에 집중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영적 미니멀 라이프의 삶으로 첫 번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시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늘의 모든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지붕 없는 집과 같습니다. 한 문장이 저에게는 아주 무겁게 다가왔어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늘의 모든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지붕 없는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는 하늘의 모든 유혹과 시험의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지붕 없는 가정, 성도, 자녀, 봉사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았다 착각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좀비 된다. 살았다고 착각하지만 죽은 자들은 아닙니까? 좀비라는 게 많이 움직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성도라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줘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는 열심히 봉사할수록 더 많은 여러분들 무언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여러분 영적인 좀비가 되고 영원히 죽습니다. 시험에 들고 유혹과 공격에 쉬 넘어지고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영원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낙심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절망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무언가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짜증나고 화가 나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무언가 좋은 일이 그분의 손으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과 축복, 선물이라고는 이 기도를 더 이상 종교적인 짐으로서 전락시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에 여러분들 유혹되거나 그 여러분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거 거창한 것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 복잡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복잡하고 다양하고 거창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영적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종말의 때에 성도가 집중해야 될 영적 미니멀 라이프로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권면과 도전을 하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부산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성자 한 분이 있죠. 이분을 거리켜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일컫습니다.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때 대표적인 안티 어떠한 거물급 인사가 장기려 박사 때문에 자신은 교회와 예수는 안 믿지만 그 성도들의 정신에 대해서는 참 아름답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며 참 이분이 살아생전에도 사랑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지만 돌아가셔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일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장기러 박사님이 남긴 이 말씀 중에 전 이 글이 이 한 주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인가 아닌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인가 아닌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진단이 되어지고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지 않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의심치는 않지만 우리들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형편없는 우리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에서 무관하고 가장 더러운 데서 뒹구는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도 보면서 역겨울 만큼 그렇게 죄에 여러분들 얽매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무엇으로부터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나의 보배이다, 내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따라서 해봅시다. 기억지 않겠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 사랑을 입은 너희기에 그 사랑으로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 상처받기를 저는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반드시 상처를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면 교회에서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만 두고 살면은요 절대로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과 만나 더붙여 살면서 교제하기 시작하면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고양이나 개가 아니라 사람을 두기 시작하면 상처를 받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거나 그 사랑에 배신을 당해서 우리는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까이 두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상처를 받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해봅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사람 사랑했다 뒤통수 맞고 등에 칼이 찔려서 사람을 사랑했다가 수도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또 교회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사랑으로 교제하다가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왜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은 돌아가신 제 작은 아버지예요. 목회를 하시면서 평생 목회를 아름답게 완주하셨던 제 작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존경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목회자에 대한 권명과 자세, 정신에 대한 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젊으셨을 때에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할아버지랑 똑같더라고요. 동아야, 목회는 농사와 같단다. 성실하게 정직을 심고 열심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정말로 눈물을 씨를 뿌려라.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고 하셨던 그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병상에 찾아갔을 때는 두 가지 유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유언은 큰 도시교회에서 목회하지 마라. 큰 도시교회에서 목회하지 말고 작은 지방교회에서 첫 사역을 섬기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평생 대형교회에서 살아생전 4,000건 이상의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던 그 작은아버지의 피 맺힌 마지막 유언이게 저에게는 그게 더 가슴에 깊게 새겨졌어요. 이거보다 마지막도 들려주셨던 두 번째 유언은 저희 작은아버지의 평생 후회와 자조 섞인 고백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 되니 내가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게 뭐냐면, 목회를 크게 하다 보니 성도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아쉽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대형 도시교회가 아니라 작은 시골교회로 가라고 하셨던 이유도 아마도 그런 이유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더 많이 온전히 정말 풍성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상처를 받아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랑해야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구나.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에 여러분들 저항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너희 사랑의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그거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집단이냐? 사랑의 차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감동을 받죠.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아가세요. 더 나아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신학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에 이 영적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뜨겁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가서 한국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지도자였는데 이 베트남의 축구의 그 질을 높여놓고 또 수준도 높여놓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베트남인들에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좋은 정서와 이미지를 통해서 또 애국의 또 길도 걸어가셨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젊은 선수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의 책을 읽어보다가 그의 리더십 중에 스킨십의 리더십이 그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깨닫고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베트남에 가보다 보니 말이 안 통하더랍니다. 선수들하고. 통역사가 있긴 한데 때때로는 다급하게 막 지시를 하고 또 무언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사가 항상 곁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힘내라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킨십을 한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꼭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또 포옹해주고 무언가 조언을 들려줄 때에도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팔로 이렇게 끼고서 포옹을 하고 하면서 귀에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항상 등을 두들겨주더라고요. 그 사랑의 포옹 때문에, 스킨십 때문에 말은 안 통하지만 선수들이 감독을 믿고 지지하고 따르게 되었고 그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축구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의 성적과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이런 사랑의 여러분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언택트 시대라, 여러분들 비대면 시대라 함부로 접촉할 수 없죠. 만날 수 없죠. 게다가 요즘에 남성이 여성을 여러분들 이유 없이 또 터치를 하거나 여성도 남성들에게 터치를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고 큰일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정말 더 필요한 것은 따라 세우시다 영적인 스킨십. 영적인 스킨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표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도 소개한 바가 있듯이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미인 대칭의 삶. 예, 미인 대칭이라는 네 가지의 삶으로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 저는 영적인 마음의 스킨십을 끊임없이 여러분 가족들과 부부들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미소예요. 미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설교자가 참 불편해요. 여러분 유머를 해도 웃고 있는 건지 혀를 낼름대면서 비웃고 있는 건지 삐죽대는 건지 화장은 하고 왔는지 막 궁금한 게 한 구더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저를 반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미소 하나, 그 반달 눈빛, 마스크 위에서 퍼지는 미소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고 갈 때마다 손은 잡을 수 없지만 터치는 할 수 없지만 서로 미소를 띄워줍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그 미소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스킨십을 날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사예요. 인사. 미인 인사예요. 여러분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왜 안 보였어요? 그런 인사하지 말라고 했죠. 불필요한 인사들.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건 따지는 인사예요. 지난주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 느껴지거든요. 안 왔냐고 하면 책임 추궁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런 인사하지 말라니까는요.
얼굴이 조금 헬쑥해졌으면 다이어트하고 있으세요? 얼굴 좀 보시면은 요즘에 피부가 좋아졌네요? 인사하고 대화를 거므로 여러분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사랑은 말 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실패하고 자기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친 그 제자들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갔죠. 밤새도록 예수님 잃어버리고 고기 잡고 헛당칠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얘들아 고기는 있냐? 먼저 말 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 대화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교회에 와서 교제도 못 하잖아요. 전도회도 없고 여러분들 밥도 못 먹고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럴 때마다 눈인사로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인사로 그리고 여러분 또 안부를 물어주고 문안을 주고받는 초대교회 서신서의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대화로 사랑을 표현해 주길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미인 대칭 칭찬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9가지는 잘하는데 잘하는 9가지에 대해서 칭찬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나 무언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요놈 잘 걸렸다 싶어서 왜 그거밖에 못하고 그렇게 사냐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귀짓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9가지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한다면 그거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잔소리와 옳은소리 비난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면 변화가 되어져요. 칭찬하면 피그 말리온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더 괜찮은 남편 되고 싶고 더 괜찮은 아내가 되고 싶고 더 괜찮은 자녀가 되고 싶고 더 괜찮은 부부가 되고 싶고 더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에 서로 칭찬하시고 대화를 건네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여러분 미소를 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 마음과 영혼의 스킨십을 전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이 가장 아름다운 영적 미니멀 라이프를 여러분 실행하고 집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적 미니멀 라이프로 하나님 9절에서 다음의 삶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기도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이고 집중하라고 해도 공감이 되는데 이게 손님 대접하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게 마지막 때 집중하다가 주 앞에 서라고 하는가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문화에서의 손님 접대는요 가장 귀히 여기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손님 접대하는 것을 힘쓰고 애쓰다가 천사도 접대하고 하나님도 접대해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손님 접대하는 일을 아주 귀히 여겼고 또 몸소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접대하는 이 아름다운 문화와 미덕에 초대교회에서 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신앙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이주에서 힘겹게 정착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죠. 게다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직장도 갈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다 보니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가난했어요. 빈궁했어요. 이런 가난한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라 순례 전도자들이 교회에 찾아오면은요 성도들 중에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자꾸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손님을 집에 초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성들은 좀 괜찮은데 주부들은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이게 보통 스트레스 아니에요. 게다가 하루 자고 가면은요 침구로 다 빨아가지고서 내어줘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들어오지도 않을 여러분 화장실까지도 쓸고 닦죠. 냉장고 정리해야 되죠. 손님 하나가 내 집에 온다는 것 이거는요 심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또 마음으로도 아주 힘든 일이에요. 끊임없이 누군가 오면은 자꾸 대접해야 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다 보니 소수의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에게 자꾸 그 대접하는 일들이 미뤄지다 보니 몇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다가 시험에 들고 오히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들을 보며 왜 너는 안 섬기냐? 왜 너는 대접하지 않느냐? 서로 원망하며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더 먼저 믿으신 분들이죠. 성도님들 조금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남들보다도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면 좋으련만 항상 고정적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어느 공동체이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다 보니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면은 왜 몇 사람만 합니까? 모든 권사님들이 같이 돌아가서 하면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를 하면은 왜 꼭 몇 사람들만 와서 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돌아가면서 토요일날 청소하는 것,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표현해야 되는데 꼭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믿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대접을 했는데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나중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받는 거예요. 똑같은 안수집사, 똑같은 권사, 똑같은 장로, 똑같이 부산 총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이들인데 저들은 뭐지?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되 서로 원망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시간이 없었었다면 시간이 날 때 청소도 좀 하고, 시간이 없었다면 여유가 좀 있을 때, 건강이 없었었다면 건강이 회복됐을 때 돌아가면서도 하나님 섬기고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잊지 않는 가장 이 귀한 대접의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깡패들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깡패들에게도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의리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언저리에서 잠깐 젊은 날 발 디뎌봤지만 그들은 의리가 있어요. 깡패들은 이런 말 자주 씁니다. 칼도 나눠 맞자. 같이 여러분들 희생하자는 거예요. 같이 책임지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좀 영적인 의리가 회복이 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 봉사, 누군가를 섬기는 것, 전도의 임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원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공동체이든 대접받으려고 하는 VIP가 많아지면 그 공동체와 조직은 망할 조짐이 들어선 겁니다. 자꾸 힘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VIP, 특별한 기득권을 누리려는 VIP가 많아지잖아요. 교회에. 그 공동체는 이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VIP가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머슴, 집사가 바로 여러분 머슴이란 뜻이에요. 그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들 세우셨던 그 목적처럼 거룩한 일꾼 머슴이 교회와 공동체에 많아지면 하나님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서로 대접하세요. 대접하면은요,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세요. 자꾸 인색하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접하면은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좋은 인맥을 허락하세요. 대접을 하시면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왜냐하면 바르게 흘리니까 더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대접하면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대접을 주께서는 기억하시어 마지막 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먹이고 마시고 입혔었던 것 나조차도 잊고 있었었는데 주님은 냉수 하나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거 잊지 아니하시고 후이 흔들어 넘칠 정도로 상급으로 주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삶, 사랑의 삶, 대접의 삶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의 선택과 집중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 미니멀 라이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종말의 때에 성도와 교회가 집중해야 될 영적 미니멀 라이프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군뱅이에게도 기는 재주 주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인생들에게 다 각각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이걸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란트와 재능은 저절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직장이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전공이 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평생 종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10여 년 넘게 권면해주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 아니라면, 반사회적인 일이 아니라면 괜찮다. 30대 중반까지는 여러 직업을 가져봐라. 적어도 6개월 이상 죄 짓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반사회적인 일, 부끄러운 일 아니라면은 여러 직업을 가져봐라. 왜요? 여러 직업을 갖다 보면 내게 맞는, 적성에 맞는, 내 재능에 맞는 그 직업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각각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른다? 내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교회에서 섬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내가 해볼 때 세 가지의 여러분 이 요소가 들이맞으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입니다. 첫 번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봉사를 할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마지못해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억지로 하고 여러분들 울면서 했는데 그 일 하나만큼은 하는데 막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10중8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라는 것이죠. 그 직장을 다닐 때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이상하게도 보람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 직장은요,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맞는 일이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쁘게 일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거나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은사일 리가 거의 여러분들 막마합니다. 은사는요, 나도 기쁘고 즐겁지만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을 해요. 집사님 찬양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 집사님 청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고 뒤끝이 없는 것 같아. 집사님 아이들 다루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잘 다루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주위 사람들이 잘하고 그걸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은혜와 도전을 받는다는 칭찬과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사와 재능이에요. 여러분, 내가 음식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먹으면서 여러분들 이 맛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면 그거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요,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내고 인정을 해줘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을 하되, 세 번째는 그 일에 열매가 있어요. 성과가 맺어집니다. 가끔씩 제게 은혜를 받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그렇게 오는 친구들은 확실한 소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저에게 물어본다는 건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가지 말라. 왜냐하면 괜히 여러분들 소명도 없는 아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 길 걸어갔다 또 하나의 목사, 있으나 마나한 목사 나왔다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도 없는데.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친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여러분, 제가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잡아 이끌어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열의 9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목회 길을 걸어가라고 적극 추천을 하고 축복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인 줄 아세요? 먼저 그 목양의 일들 속에서 열매를 맺는 아이들이에요. 교사를 맡겨봤어요. 리더를 맡겨봤어요. 되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교회 생활이 즐겁다는 칭찬과 인정이 들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맡고 있는 부서가 자꾸 불어요. 맡고 있는 여러분 그 분반이 자꾸 확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재능과 은사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섬김의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평생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주 앞에서 책망받는 어리석은 여러분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발견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봉사라고 하는데,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는 거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로 하라. 내 재능과 은사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경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제 기도의 제목이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능력, 지혜,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저 목사 못해요. 은혜 아니면 부산 초원교회 못 이끌어가요. 은혜 아니면 그 사람 못 기다려주겠어요. 은혜 아니면 그 사람 못 지켜보겠어요. 은혜 아니면 그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설교 못하겠어요. 기도 못하겠어요.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내 지혜와 능력과 경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자꾸 나도 죽고 놈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처럼, 봉사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힘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일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고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은혜의 길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길이 막히고 기도의 길이 막히고 예배의 길이 막혔다면 직분이 오히려 그분에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흘릴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흘릴 게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믿지 않는 남편에게 흘릴 게 있고, 나보다 신앙 연약한 배우자에게 흘릴 것이 있고, 믿지 않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흘릴 것이 있는데, 내게 은혜가 없으니 뭐가 흘러나가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쓰디쓴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 안에 있는 쓰지도 없는 골수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여러분들 탐욕의 찌꺼기들이 여러분 섬기면서도 흘러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거룩한 통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한 그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막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면, 아니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이렇게 분주하고 다양하게 살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선다면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요즘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분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의 길과 믿음의 삶도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자주 찾아가는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를 통하여 종말의 때에 영적 미니멀 라이프로 우리에게 주님은 기사대봉, 기사대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은혜로 봉사하다 주님 앞에 서야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애플의 CEO였었던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남긴 연설문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죠. 그는 그 연설에서 17세에 우연히 마주친 한 문장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우리도 얼마나 흔히 보는 흔한 문구, 뻔한 문구입니까?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 17세에 감동을 받고 33년이 넘게 죽을 때까지 날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해야 될 일인가?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일들에 내가 집중을 하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자신에게 예라고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이어서 자신이 최장암 시한부 인생임을 고백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택 집중하는 것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중요한 일이라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남겨줬습니다. 크게는 우주적인 종말, 작게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
무언가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는 미니멀 라이프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 그는 죽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인사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남깁니다. 저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내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하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던 명예, 부, 성공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니고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가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 쌓은 부를 나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추억들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따르고 함께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주는 참 재산입니다. 바로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언젠가는 막을 내려가는 날이 당신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자신과 남들을 대접하고 또 자신과 남들을 더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도련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져서 바른 거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대접하라 하십니다. 봉사하라 하십니다. 이 단순한 삶들이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세상에서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구원을 잃지 않는 특효약과 지침표가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종말의식으로 영적 미니멀 라이프를 회복함으로 고난과 승리 중에도 구원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정도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1장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